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약속들을 하셨나요? 저도 참 많은 약속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많은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약속은 책임을 지는 것이죠. 약속은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이 있고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아랫사람의 약속이 있고 윗사람의 약속이 있고 부모와 자녀 간의 약속이 있고 사회와 사회 간의 또한 약속이 있습니다. 학교 생활을 할 때도 어떠한 직장 생활을 할 때도 회사의 규칙이라는 것이 있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또한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법규라는 것이 있습니다. 약속은 내가 책임을 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한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될까요? 신뢰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없던 일로 하자라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모든 신뢰가 무너지고 그 무너진 신뢰 속에서 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평가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에 대한 책임을 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어떠한 책임을 지셨을까요? 오늘 전해지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약속의 축복.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약속의 축복이에요. 약속의 축복에서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첫 번째가 있는데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내어준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이 그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겠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14장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쭉 마가복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그 배경이 되는 명절이 무슨 명절이라 그랬죠? 바로 무교절과 유월절 이게 겹쳐 있죠. 그런데 무교절은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고난을 기억하는 절기다. 그러니까 무교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면서 출애굽하면서 당시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았던 그러한 무교병을 급히 막 도망치듯이 애굽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들이 먹을 수 있었던 것이 밥을 해서 먹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뭘 잘 차려진 음식을 먹었던 것도 아니라 그들이 먹었던 것은 무교병이에요. 그래서 무교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인들이 출애굽할 때에 종살이 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념하면서 그들의 고통의 시간들을 상기하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런데 이 무교절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만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떡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떡이 자신의 몸이다. 그런데 그 앞전에 14절 우리가 읽은 2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뭐 하시고 축복하시고 고통을 기억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엄숙해져야 되는 시간이에요. 고난을 기억해야 되는 그 시간인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하시는 말이 이것이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뜻을 좀 더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 14장 23절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제 떡을 떼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잔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약속의 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기념하라. 이것이 약속의 피다. 그렇다면 그 약속의 내용은, 그 약속의 컨텐츠는 뭘까요? 그 약속의 내용은 뭘까요? 우리 이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한 마태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께서 내 몸을, 이건 떡을 말하고 이 잔은 내 피를 말하는데, 이것은 이것이 곧 약속을 의미하고, 이 약속의 내용이 뭐냐? 그것이 바로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들에게 주어진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에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악한가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누가 있을까요, 이 자리에? 모든 사람이 죄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약속은, 내가 너희에게 몸을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피를 주겠다. 이것이 곧 나의 약속이다. 그 나의 약속의 내용은 바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주는 것은 너희의 죄를 없애주기 위함이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믿는다면,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축복은 뭘까요? 지금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떡을 떼어 주시기 전에 축복하시고 말씀하셨는데, 그 축복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내어 주셨어요. 내어준다는 것이 뭘까요? 내어준다는 것이 뭘까요? 자신의 전부를 준다는 거잖아요. 왜 주실까요? 예수님의 목적은 죄사함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내어주심을 받는 자들은 그것을 받았으면, 그것을 내가 믿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누려야 한다. 제 아들이 있는데 제가 아들에게 10,000원을 줍니다. 10,000원을 줘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빠가 주신 10,000원이야. 이거는 귀한 돈이야. 절대 쓰면 안 돼. 아주 그냥 깊숙한 곳에 감추어 놔야 돼. 그럴까요? 아빠가 10,000원을 준다는 것은 너 필요할 때 네가 배고프면 이걸로 뭐 사 먹고, 네가 쓸 일 있으면 네가 쓰고, 그러라고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라고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사실을 달란트의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주인을 향해서, 주인이 무서운 사람이니까 그 달란트를 쓸 엄두를 내지 못하고 그것을 땅 속에 깊이 파묻으면서
주인이 돌아오니까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내 주인은 엄하신 분이라 내가 이것을 잘못 써서 주인에게 징계를 받을까 두려워서 내가 이것을 땅속에 숨겼나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이 어리석은 사람아,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이냐? 그렇다면 차라리 내가 그 돈을 은행에 맡겨서 금리라도 더 취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다는 것은 그 전부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 전부를 우리의 삶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사용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주님, 크게 따라하세요. 주님, 주세요. 주님, 주세요. 아멘. 주님, 주세요. 나 주님 이거 필요합니다. 나 주님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해결해 주세요. 주님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다 아십니까? 우리 주기도문 다 아시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거든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매일매일 그들에게 새로운 만나를 주셨을까요? 만나 구하러 나가기도 참 힘들지 않습니까? 왜 광야 가운데 매일매일의 만나를 하나님은 주셨을까요? 한 일주일치를 한 번에 주셔도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없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죠. 1년 동안 먹을 것을 주시지 그랬지 왜 매일매일의 만나를 주셨을까요? 하나님 한 1년 동안 먹을 것을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잘 먹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왜 하루하루 양식을 구하라 그랬을까요? 모든 우리의 필요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에 있어서 신뢰입니다. 관계라는 거예요. 나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구하라. 주님께서 나의 삶에, 주님께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것을 누리라는 것이고, 누리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미 다 주셨으니까, 이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니까 너는 구해라. 왜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 때문에.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참 이미경 집사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이제 전화상으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면서 MRI를 찍었는데 이제 검사 결과가 이제 좀 기다려야 된다. MRI도 이게 이 컨디션 자체가 이게 좀 괜찮아야 MRI를 찍는 거지 그냥 MRI를 찍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다 검사를 하고 MRI를 찍고, 그래도 척수 검사인가 이제 또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답답한 거예요.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제 마음에 드는 확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는구나.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고난 가운데 있느냐? 나에게 오라라는,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갖가지 문제에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 건강상의 문제, 자녀의 모든 문제, 주님께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날마다 구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똑같은 기도의 제목이라도 날마다 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에,
그의 완벽한 시간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자가 바로 누굴까요? 사탄이죠. 사탄. 악한 영들. 기도해야 되는 건 다 알아요. 정말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알아서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기도를 막는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우리의 씨름은 하늘의 권세 잡은 자들과. 그렇지 않아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 이 놀라운 약속 참으로 축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구하시고 누리시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 있는데 따라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약속. 영원한 약속. 우리 한번 14장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25절 시작.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통을 기념하는 시간이에요. 무교절이라는 것은. 근데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마지막 만찬. 다시 얘기하면 이제 제자들과 식사할 기회가 없지요. 이제 제자들과 식사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만찬이에요. 그 만찬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지금 너희가 지금 마시는 이 잔 포도주를 얘기하는데 이것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신다. 그러기까지는 내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주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지상 사역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클라이맥스에 다다른 거예요. 우리가 한번 마라톤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42.195km를 다 돌게 되죠. 그 다음에 마라톤 코스를 다 돌고 나서 메인 스테디움에 들어가죠. 거기서 이제 한 바퀴를 돌고서 결승전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 거기에요. 이제 메인 스테디움에서 이제 한 바퀴 도는 그 과정만 남은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땅에 오시고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육신으로서 죄 없으신 분이 모든 인간들을 대신해서 완전히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시기까지 내가 이제 그것을 먹지 아니하리라. 과거에도 약속을 지키셨고 지금도 약속을 지키시고 이제 주님께서는 뭐라 그럽니까? 앞으로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 참이면 참인 거예요. 참 플러스 참은 참인 거예요. 과거의 약속을 지켰으면 현재의 약속을 지킬 가능성이 크고 과거의 약속을 지켰고 현재에도 약속을 지키고 있다면 앞으로도 약속을 지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자신의 약속을 한 번도 변개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의 의지대로 오셨습니까? 아니, 대제사장들이 또한 사도 바울이 그를 변론할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내가 누구냐? 내 자신을 밝혀라. 사도 바울은 그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을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소망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제 너희와 영원한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먹기까지 이제 내가 마시지 않겠다. 다시 얘기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이제 그 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모든 그분의 사역을 완성하시면서 이제 너희에게 새 포도주, 고통은 누가? 고통은 내가 당하고 이제 너희에게는 새 포도주를 마시는 날만 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 아닌가요? 여러분, 이것이 삶의 엄청난 축복이죠. 이 약속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8장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12절 시작.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다시 얘기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영원한 고통 가운데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많은 사람이,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모든 이방 민족을 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은 함께 영원히 천국에 있거니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미래형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현재형으로 쓰여진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그 피를, 그 내어주심을 믿는 자들의 삶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누린다는 거예요. 죽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게 온갖 문제들이 찾아오지요. 경제적인 문제가 찾아오고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가 찾아오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고통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 다윗은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가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지키시나이다. 그겁니다. 이게 영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음의 문을 지나서 우리가 육체가 썩어서 땅속으로 없어질 때 우리의 영은 살아서 영원히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생의 삶을 누리라라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내 주님이라고 내가 고백한 그 순간부터. 인생은 누구를 막론하고 참 고귀한 거예요. 인생은 참 귀한 거예요. 환경과 조건을 떠나서 인생은 누구에게나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만 합니다. 정말 내 인생은 나에게 특별한 인생이고 귀한 인생입니다. 근데 내 인생에 대한 평가, 내 자신에 대한 평가를 우리 스스로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좋은 아빠야. 나는 좋은 엄마야.
나는 좋은 자녀야.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한 평가는 절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겁니다. 부모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할까요? 자식이 하는 겁니다. 교수가 선생이 잘 가르쳐요, 못 가르쳐요? 교수에 대한 평가는 학생이 하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하고 못하고 나는 정치를 잘한다고 여러분 그 평가는 국민이 하는 겁니다. 내가 공부를 잘한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그 평가는 시험을 보면 되는 겁니다. 시험을 봤을 때에 내 평가의 기준이 시험 점수가 나쁘면 아무리 자기가 공부를 잘한다고 떠들어도 그 사람 공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고귀한 인생을 내가 살아가지만 나에 대한 평가 기준은 절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평가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평가 기준은 이것이에요. 예수의 내어줌을 네가 믿었느냐? 하나님, 나는 이러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하나님, 나는 자식을 훌륭하게 키워서 박사를 만들고 교수를 만들고 위대한 사업가로 만들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네가 예수의 내어줌을 믿었느냐? 하나님, 나는 정말 인생을 잘 못 살아서 내 자식이 거렁뱅이 같이 생활을 하고 내 자식이 가난에 찌들려 살아가고 매일매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예수의 내어줌을 네가 믿었느냐?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평가 기준이에요. 주여,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에 내가 잘한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그렇게 특별히 못한 것도 없는 것 같고 내 인생은 그럭저럭 살아온 것 같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이거예요. 네가 예수의 십자가의 피 흘림과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과 그의 다시 오심을 믿었느냐?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